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한가위 감사주일이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추석이 풍성하다는 것이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나는 거둘 수 있었어 라고 말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자연을 그리고 병충해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내가 거둘 수 있었어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옆에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복 네트워크라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대로 살자라고 모인 목사님들의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 모임을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저희 교회 본당을 구경시켜 드렸는데 목사님들이 이 교회 몇 년 됐냐고, 그래서 거의 40년 돼간다고 건물은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교회가 너무 밝고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돈돼 있다고, 혹시 누구 사람들 쓰시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항상 교회를 돌보시고 또한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고 구역장으로 또한 여러 가지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방송실에 감사해요. 항상 방송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사실 방송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들렸다가 안 들렸다가 이런 일들이 있어서 방송실은 사실 잘해도 본전이에요. 항상 꾸지람을 듣는 자리가 방송실인데 우리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리를 잘 지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실수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이 정말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참 감사하고 참 잘했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가위 명절이니까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한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복 네트워크의 한 목사님인데 송파의 작은 교회를 목양하고 계시는데 다행히 그 교회에 한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작은 건물인데 그 건물에 2층인지 3층을 세를 주어서 월세를 받으면서 그 교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호 종료 청소년이 누구냐면요, 보육원의 아이들이 만으로 18살만 되면 보육원에서 무조건 나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쥐어주고, 그러니까 한 월세로 한 몇 달 정도 살 수 있는 그 돈만 쥐어지고 무조건 세상으로 그냥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쪽방으로 가기도 하고 고시원으로 가기도 하고 가정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는,
그것에 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저도 뉴스로 여러 번 접했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지금 목양하시는 이 목사님이 우리의 그 2층에 있는 그 월세 받는 분들을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사 비용을 마련해 드리고, 그곳을 비워서 보호종료 그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가족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 모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추수 때에 뭘 하냐면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기억해라.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세요. 너에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너에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너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너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생각날 때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귀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데 세상에 딱 혼자인 거죠. 오히려 명절이 되면 더 외롭고 갈 곳도 없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왜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눈을 돌리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당한 자들을 생각하며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고향이 속초니까 저는 바닷가 양양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속초로 들어가면 바다를 보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그 바다의 냄새가 나고 파도가 치는 모습만 봐도 집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데, 어떤 분은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은 빌딩 숲만 봐도 기분이 좋대요.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로 목회를 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주도가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한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도시에 빌딩이 없는 게 너무 향수병이 생길 정도로 힘들어서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목사님도 계셨더라고요. 이처럼 고향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고향이 없는 사람들, 고향에 가도 맞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혹은 고향이 어딘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너에게 영원한 고향이 있어. 이 땅은 나그네고 이 땅은 외국인이야.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고 영원한 본향, 영원한 고향, 너희의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명절에 혹시 외로움과 오히려 더 큰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중에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더 아름다운 본향, 우리가 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 세상에 험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대표주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태어난 것부터 남다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쌍둥이입니다. 그가 둘째인데 형의 발목을,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뜻이 뒤꿈치를 잡은 사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뒤꿈치를 잡은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갖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 형을 속입니다. 그는 축복권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을 해서든지 자신의 것을 취하길 원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권만 가지면, 장자권만 가지면 자기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장남인 형의 분노를 피해서 그는 어머니의 고향인 외갓집으로 도망가야 했던 거죠. 하라는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는 거죠. 라헬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 그리고 또 7년을 14년을 그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얻습니다. 14년을 삼촌을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6년을 더 일했는데 그는 거부가 될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야곱은 지금 인생이 행복할까요?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부를 가졌습니다.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축복권도 받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아내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외로움과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중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야곱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고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광야, 사막의 중간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사막에서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과 미래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내가 너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네가 지금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면 너는 약속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하란 땅에서 2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 집을 한 번도 가지 못한 이것 때문에 내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아버지 집으로 가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야복강 나루에서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종을 통해서 많은 선물을 형에게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또 자녀와 자신의 아내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먼저 약복강을 건너 형 쪽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 남습니다. 자신 혼자 남았는데도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죠. 자신 혼자 남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고 가졌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약복나루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먼저 그와 씨름을 하시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목동이었습니다. 그에게 지팡이가 늘 있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는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이었어요. 젊었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며 많은 물질을 갖기도 했고, 그 지팡이로 자신이 원하는 집을 얻기도 했고, 그 지팡이를 치며 자신의 아내, 자신의 가정을 꾸리기도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모두 인생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의 지팡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나의 지팡이입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식들이 나의 지팡이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나의 지팡이인 거죠.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 야곱에게는 그 지팡이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한 다윗은 왜 자꾸 다른 말을 하죠? 야곱은 이제는 또 다른 지팡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는 이 환도뼈가, 엉치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끌며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했던 지팡이라면, 이제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신의 어려움, 자신이 지금 장애자가 된 후로는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물질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축복한 사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전수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성도 모두에게 전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이냐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이삭의 축복 기억하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축복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큰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기게 될 거야.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더 능력이 있고 더 사냥을 잘하고 더 물질이 많은 첫째 아들을 축복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을 가리셔서 그 축복이 온전하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야곱의 흐려진 눈은 오히려 영적으로 밝아졌습니다. 요셉이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흐려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인지해요. 그때 요셉이 야곱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축복을 받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두 아들을 그에게 내미는 거죠.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저의 두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두 아들을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해요. 므낫세를 오른편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편에 앉혀요. 장자가 오른쪽에 앉아서 오른손의 축복을 받길 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축복을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첫째가 오른쪽에 앉아 있고 둘째가 왼쪽에 앉아 있는 것 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축복하길 원해. 그리고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지게 되고 그 아들 둘이 올라가서 2배의 지파를 갖게 되고 두 배의 땅을 얻게 되고 2배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축복했습니다. 12아들을 축복했고요.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했고요. 그리고 바로 왕까지, 애굽의 왕을 만났을 때에도 자신은 속국의 가장 연약한 나라에서 힘없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자녀를 언제 축복해 주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린 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많이 축복했는데 자녀가 장성하면서 그 축복이 덜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손주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가정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축복할 때에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에 함께 모여서 축복하십시오. 세상 이야기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야기 하시고 간증하시고 축복을 나누는 명절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죠. 야곱이 젊었을 때에는 그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야복강 이 씨름 사건 이후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자신을 의지했던 우리 야곱하면 자신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야곱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 같지만 아닙니다. 야곱의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돼서도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서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지팡이를 의지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도 목자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뜻인 거죠. 이전에 나를 의지했던,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던 지팡이, 내가 사용하던 지팡이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가 우리에게는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그 지팡이를 따라가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욕심, 나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지팡이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지팡이를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지팡이를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고 위로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해 주시고, 야곱처럼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